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기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목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키우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가까이 두고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켜서 성장하면 내보내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제자 훈련이 한 2년 가요. 그 제자 훈련에 참석했던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여자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됐어요. GP에 지금 가장 오래된 선교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파송한 분들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자 훈련 받았고.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시켰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물론 제가 제자 훈련 좀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초청하죠. 그래갖고 했는데 두 번째도 몽땅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됐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한 600명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왕 제자 훈련 받으려면 담임 목사한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하죠. 뭐 부목사가 하든지 뭐 다른 장로가 하든지 해도 역시 그래도 목사님한테 받고 싶은 게 목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2년을 같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매번 만나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하는 제자 훈련은 invitation only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 여러분, 1990년대 담임 목사가 invitation only로 교인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하던 기도회를 하던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렇죠. 가만 안 있죠. 아니 목사님 기회를 주려면 모든 교인들한테 줘야지. 도대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편애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왜 한국 교인들이 하는 불평 있잖아요, 흔히. 뭐 누구는 목사님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서 가는 거냐. 누구는 뭐 목사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초청해 준 거냐. 누구는 또 이래서 한 거냐. 막 그냥 난리가 나지. 그걸 뒤집어지는 거죠.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교인들 상처받는다. 목사님 반도 오픈하세요. 근데 그 소리가 찍소리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1기와 2기들이 제자 훈련 끝나고 어떻게 되는가를 봤거든요. 멀쩡한 직장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보따리 싸고 자꾸 성교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지금은 통쾌해서 웃는 거지만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말려. 행여나 내가 초청할까 봐 자기 남편을 초청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보따리 싸서 신학교 가겠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3년 있으면서 제 밑에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예수 영접하고 제자 훈련 받고 목사나 선교의 길을 간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저의 자랑이고 저의 든든한 동역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게 넘버원. 저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릴레이셔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근데 한두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만났다 그러면 5시간, 6시간 정도 하면 이제 슬슬 집에 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만나면 식사를 해도 꼭 2차 가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그런 게 다 끊겨요. 교인들이 볼 때는 제가 설교하고 리드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저를 안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다 짐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살면서 겪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도 쉽게 해. 저를 알면
내 설교를 저렇게 오해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를 진짜 오랫동안 아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뭐 그래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목사님 저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제가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죠?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은 강하게 해도 우리가 가는 과정은 내가 행복하게 가자고 그냥 시간 들여서. 근데 가자는 목적지를 제시할 때 내가 세게 나갔다고 그걸 가지고 과격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못 견디는 목사라면 과격한 소리지 매일. 근데 난 아니잖아. 난 다정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도 3,000명 교인이 되니까 간혹 가다가 좀 지겹더라고요. 공자가 했다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같이 갔어요.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삶을 사니까 리더십 중에 소수가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가십시다. 응? 그런 거예요. 이제야말로 나는 애들도 다 키웠겠다, 교인도 다 키웠겠다, 지금부터는 그냥 마음껏 뛰고 싶다. 근데 뛰는데 빨리 뛰지 못한다 내가. 하지만 내 한도 내에서 빨리 뛰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뛰고 싶다는 거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늦기 전에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생 저는 아주 조그만 가족 같은 교회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대형 교회를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사기치는 것 같다. 응?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안 하는데 교인을 섬겨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되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체험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이게 목회인가? 결국 이건가? 숫자 커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그냥 나는 원로 목사로 그냥 대접받고 끝나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규모의 담임 목사가 되면 웬만한 일들은 다 알아서 해줘요.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섬기고 싶은데,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교인들이 펄쩍 뛰어요. 제가 뭐 빗자루 들면 교인들은 제가 과시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그냥 또 석하는다, 퍼포먼스 한다. 예.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면 금방 쫓아와서 목사님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왜 여기 이러시냐고 보내요. 그건 하고 싶어도 못해. 어디를 가도 목사님 피곤하니까 자동차 운전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모든 면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자로 섬기는 경험을 꼭 그거를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근데 주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주는 거 한번 맞고, 그래서 언젠가 그냥 조그만 교회 가서 교인들 얼마 안 되는 데서 섞여 살고 싶다.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적은 교인들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훈련시키자. 제자 훈련 신청하는 거 없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델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는 그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전 교회를 할 때는 유튜브든지 어디 들어가면 제 설교나 우리 교회나 뭐 방문자 수가, 제가 설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설교가 올라가면 2만 명, 3만 명씩 들어와서 설교 듣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목회는 유튜브를 찾고 뒤져도 없어요. 구글을 찾고 뒤져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리질 않으니까. 웹사이트도 없고요. 인터넷에서 못 찾고요. 그거는 제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목회를
내가 하고 지금 같이 있는 교인들한테 변함없이 해주고 싶다. 예배 장소가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문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죄송하지만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정중하게 사양해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맡겨진 내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거다. 그런데 더 오면 나는 그거를 집중하지 못한다. 또 새로운 사람 키워야 되고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섭섭해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절대 외부에서 누가 오는 걸 막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제가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받아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주재원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워싱턴에서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래 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유학생 그룹이 6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듣기를 김원기 목사가 청년들 잘 이해한다고 그러고.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랬더니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 와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근데 6명 중에 4명이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짧은 그 6개월 사이에 우리가 전도해서 다 예수 영접하고 다 침례받고 지금도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오려면 예수 믿지 말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쇄된 것 같지만 사실 폐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서로가 다 고달퍼진다. 저는 제 경험으로요. 50대가 가장 목회를 잘하는 기간이었어요. 50대. 넉넉한 경험도 있고 자식도 키워봤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마음도 좀 넓어지고 저는 돌아보면 50대 제일 일 많이 했어요. 제일 행복했고 아직은 젊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60대는 사실 50대보다 더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사실 인품이야 이런 거로는 60대가 50대보다 나아요. 제 경우를 놓고 볼 땐. 그런데 맥이 빠져. 새로운 꿈을 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50대. 교인은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요. 교인은 한 300명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 보통 조금 무거운데 그 책임이. 하지만 어떤 때는 50명 모이고 80명 모이는 교회가 더 이상 인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전문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명, 300명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youth pastor도 구할 수 있고 children's ministry pastor도 구할 수 있고 노년들을 위한 pastor도 구할 수 있고 헌금이나 예산이나 재정이 그걸 받쳐줘요. 전문가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덕을 많이 보죠. 교인들이. 관심을 많이 끼워주니까. 근데 50명, 80명 모이면 날구겨도 교육자를 누구를 하야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도 교육전도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35명이 딱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해서 하면 저는 그게 지금 내 나이에 딱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 가정을 보면 저는 거의 애들이 어느 학교 몇 학년까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지금 어디서 사는지 걔 뭐 학교가 뭔지 직장이 뭔지 진짜 옛날 한국말로 할 때 숟갈이 몇 개 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도요. 이런 뭐 직분이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면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조금 나이 차가 지면 형님이라고 불러요. 아우라고 부르고. 그럼 3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무슨 직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 엄마보다 나이 먹은 아줌마한테는 이모라고 불러요. 엄마들도 다른 집 엄마의 애들한테 조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밤에 바쁜 일이 있어서 애를 좀 맡기고 싶다. 세상에 맡기는 때 제일 좋은 건 든든한 언니가 있건지 그러면 좋잖아요. 언니 나 지금 오늘 좀 봐줘.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언니가 해주는 거야. 언니 나 오늘 저녁에 가야 되는데 해줘.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해줘요. 그래 그럼 데려다 놔. 아예 우리 집에서 재울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행복해 보여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하는 목회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왜 애들하고 그렇게 가까울 수 있냐? 걔네들하고 영어를 편안하게 하니까. 왜 부모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부모들을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도요. 인도에 단기 선교 제일 많이 가거든요. 가면 가족들 단위로 가요. 아빠만 가고 뭐 엄마가 애들 볼 테니까 당신 이번 기회에 갔다 와라. 애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들 부부만 가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애들 같이 데리고 간다. 이건 가족이다. 응? 그렇게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들 의심했어요. 선교 나가는데 애들 보채고 시차 있고 이런데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감당해?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나는 애들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런데 제가 그냥 나를 믿고 가자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도착하니까 서로 해줘요. 누구 엄마 오늘 오전에는 당신 나가서 전도하고 와. 내가 그 집 애들 봐줄게. 누구 아빠 오늘은 우리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하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내 돈 내서 선교하러 왔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왜 그런가 하면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사이가 가까워져. 단기 선교 같이 가면서. 무너진 담들이 많이 수축돼요. 더군다나 애들이 왜 밖에 나가면 좀 점잖아지잖아. 집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교지에 데리고 나면 지네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모치어하게 행동들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매일 집에서만 봤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자식들이 대견한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는 언어 때문에 부모가 다 각자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건 거짓말. 같은 교회 아니야. 같은 건물로 가는 거지. 서로 공유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그만 걸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인도를 5번, 6번 매년 한두 번씩 가니까 그렇게 다녀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팀 멤버로 취급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미국식이니까 애들의 인격을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애들도 가면 제가 팀원으로 해서 간증시켜요. 부모하고 똑같이 사람들 모아놓고 간증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다가 간증을 해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나중에 초청하면 사람들이 성인들이 초청에 응답하고 앞으로 나와요. 예수 영접하겠다고. 얘네들이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 교회 가면 뭐 여름 성경학교 정도 가르치지 율동 가르치고 오는 거지. 언제 자기들이 성인한테 자기의 간증과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본인이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가난한 나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고 시골은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팀한테 설교 끝나고 우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면 다 가서 손을 얹고 어깨에 얹든지 머리에도 얹고 기도해 주거든요. 저는 애들도 가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건방지게 가갖고 어른들 위해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거든요. 부모도 보고. 애가 기도했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요. 그 앞에서. 응? 그런 것들 몇 번 일어나면 애들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또 그런 걸 보면서 부모는 우리 자식 정말 잘생겼다. 너무 사랑스럽다. 저 녀석이 대견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가까워져.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거 다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했어요. 첫째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코비드가 와서 안 모이다가 지금은 우리 교인이 하는 캐피테리아에서 모이는데 분위기도 좋고 백악관 바로 옆에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저도 교회 건축 큰 거 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필요악이다. 왜냐하면 3,000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머지 작은 교회들은 왜 렌트를 내요? 왜 미국 교회를 빌려요? 건물이 교회 아니라며. 그러니까 교인들은 혼동만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태도가 건물이 없으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저는 벌써 10년 안에 4번 장소를 바꿨어요. 저희 교인들은 즐겁게 바꿔요. 또 새로운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지향하는 지금 이 모델은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전혀 못해요. 작은 교회를 하려면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십시오. 지금 기타를 못 치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기타 배워라. 정말이에요. 기타 배워라. 작은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교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른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런 거 봤냐? 매일 설교 시간에 내가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무슨 연예인처럼 사라지는데, 교인들이 와서 나는 그렇다. 내가 그런 담임 목사 보면 참 정답다. 미니 처치.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뭘 뜻하느냐? 미니 처치인데도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도 행복한 교회들이 있어서 인터뷰 가서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담임 목사가 기타 배워서 새로 나와서 생전 기타 못 쳤는데 기타 배워서 와서 쳐요.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쳐요. 저는 그런 동영상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게 목자다. 그냥 뭐 멘토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영웅이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